안녕하세요. 오피엔 가족자 및 동역자 여러분들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이곳 호주는 굉장히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호주가 이제 겨울이 되려나 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한국의 어버이날인데 어떻게 다들 카네이션은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안부 전화를 했는데 저는 통화를 못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한 가정의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기름 부어 주시고 세워진 그 책임감, 영적 리더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빅토리아 선교사님 조인하셨네요. 우리 티모시 전도사님 조인하셨어요. 반갑습니다. OPM이 좀 많이 좀 활성화 좀 되었으면 해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스가랴 선지서를 공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세 번째로 보는 환상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는 환상으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국률하게 보시는 내용이었고, 지난주에 봤던 두 번째 환상은 네 개의 뿔을 보면서 주변국의 공격으로 이 네 명의 대장장이를 세워 맞서겠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싸울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었죠. 자, 모두가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는 세 번째 환상으로서 온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떠한 회복이 있게 하려고 이렇게 스가랴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온전한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스가랴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회복의 내용이라고 우리 말씀 초반에 말씀드렸죠. 무너진 성전, 무너진 공동체, 그리고 그들의 무너진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확실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는 걸 아시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 즉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들이 그를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또한 이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마디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측량줄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측량줄이라는 것은 지표면의 거리, 위치, 형상, 면적 등을 측정하는 약식 도구로서 일정한 간격의 그 매듭을 사용을 합니다. 용도로는 건축 시 담이나 벽의 수직 여부 등을 가늠하여 토지나 건물이나 면적 등 거리 등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주위에 공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놓고 가는 거 보면은 줄이 장비 중에 이 먹줄이라는 거를 봤어요. 이게 길을 쭉 세워가지고 탁 치면은 그 라인에 이렇게 검은 줄이 생기는, 옛날에는 측량법을 그렇게 했었죠. 아무튼 어떠한 건물이나 토지와 양을 어떤 거를 조사할 때 쓰는 것입니다. 이 측량줄이라는 것은 성경적 의미로는 어떠한 심판과 회복 혹 하나님의 정의의
정의의 기준으로 봐서는 어떠한 규범을 상징을 하고 이 예루살렘의 확장과 재건을 의미한다는 걸로 우리는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는 한 측량을 하려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죠. 어디를 가느냐라고 말입니다. 그가 그렇게 대답을 했죠. 예루살렘을 측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측량이 뭐라고 했죠? 크기를 정하는 거, 경계를 정하는 거, 제한을 정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측량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것도 예루살렘을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의 측량은 큰 성곽과 전체에 그 대비한 튼튼한 성벽을 짓기 전에 조사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현실은 어떠했다고요? 긴 세월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땅은 너무나 피폐하고 황폐하고 성전은 정말 너무 보잘것이 없어서 이들이 그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통탄할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흉년까지 겹친 상태였죠. 참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고 아무튼 이 크고 튼튼한 성벽을 질 수 있는 것은 이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측량줄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측량하겠다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참 이 어려운 상황에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름대로 단도 세우고 번제도 드리고 초막절까지 지켜가면서 성전 건축을 계속 지었었는데 사마리아인의 방에 현실에 벽에 많이 부딪혀서 주저앉았죠. 지쳐 있었죠. 성전 건축은 멈춰 버렸죠. 동시에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낙심에 빠져버렸어요. 이것은 우리 일이 아니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닐 것이야. 하는 어떤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런 모습이 우리들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고 하는데 재정이 확보가 안 되고 사역의 열매가 없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중직이라는 것을 하고 있죠. 사역을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고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다음 달엔 잘 될 거야. 내년엔 잘 될 거야. 5년 후엔 잘 될 거야. 10년 후엔 잘 될 거야. 됐는데 5년 후, 10년 후가 됐어요. 그런데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때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인들처럼 우리 자신 또한 시리에 빠질 때가 있는 것 참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죠. 이랬을 때 지금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건 우리 일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나, 아니면 하나님 때가 아니다라고 모든 하나님의 우선권을 제껴놓고 내 할 일을 하는 때가 많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랬을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예언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쳐있는 이들에게. 참 이스라엘인들이 이게 납득이 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라 믿음은 있었겠지만 현실적으로 싸울 힘이 없었을 겁니다. 굉장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들은 희망으로 포로에서 고국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었죠. 신앙과 현실과 신앙, 얼마나 이 혼란스러울까요? 이러한 엄청난 갈등 속에서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우선권을 놔버리고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요즘 말로 따지면 번아웃이라고 하죠. 아무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눈에 이 예루살렘의 자체는 너무 작고 희망이 없었는 순간이었어요.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해 보였죠. 절망이었고 희망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관점이죠. 사람의 관점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깨트립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이 어떤 소수의 사람의 비전이나 민족주의적 편협한 열망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이라면 멈출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해서 멈추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지만 당신의 그 택한 백성을 버리는 분이 아니시죠. 절대 그 희망의 포기와 택한 백성을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처럼 지쳐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까? 말씀으로, 공동체로, 아니면 어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희망적인 음성을 듣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해서 다시 일어난 자세입니까? 아니면 이거를 또 해야 되나? 라는 어떤 내가 잘못 들었을까? 라는 어떤 낙심적인 말입니까?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전혀 반대되는 상반되는 상황 속에서 말씀이 좀 더 이어집니다. 좀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러분, 이 지금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천사를 통해서 또 천사가 있는데 갑자기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 성읍에 관한, 그 측량하고 있는 그 성읍에 관해 소망을 얘기를 해줍니다.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사람과 가축을 보호하는 성읍이 될 거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회복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어떠한 온 열방의 빛이 될까 어떤 말 이렇게 이상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들 눈앞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 그리고 성읍, 그들이 살고 있는 타운이죠. 이거를 회복시킨다고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하면은 분명히 사인을 주십니다. 꿈으로든 어떤 느낌으로든 우리의 깨달음으로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이스라엘인들이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측량하려는 그 시도를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예루살렘을 측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천사가 그걸 멈추게 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산보다 크죠. 그런데 회복될 예루살렘의 성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라고 해요. 조금 성곽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성곽이라는 것은 적의 공격의 약탈자, 야생동물 등으로부터 도시와 백성을 보호하는 1차적 방어선이죠. 성곽이 있어서 성읍 내부의 그 주거 공간이자 공동체의 사람들은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성곽이 없는 성읍이 돼요. 즉 성벽이 없는 마을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과 가축을 보호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인들이 낙심해 있는 건 뭡니까? 눈에 보여지는 무너진 성벽이었어요. 눈에 보여지는 피폐한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곽을
측량하고 있는 그 천사를 멈추고 다른 천사가 와서 성곽과 성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합니다. 뭡니까? 측량줄로 재고 있는 성벽을 재고 있는 이 천사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겠죠. 눈에 보여지는 것, 실질적인 걸 말이죠. 그러나 그 화려했고 단단했던 솔로몬의 성벽도 무너졌는데 이제 다시는 그런 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 성곽을 지어서 그 성곽 안에 있는 성읍, 사람들과 가축들을 완전히 보호한다고 말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 전체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 이스라엘을 보호해야겠다 한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없다는 것이 방어가 없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영적인 성벽을 지금 하나님께서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범사의 일을 너희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세 번째로 주는 회복의 환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여지는 그런 성곽에 무너진 부분을 우리 삶 속에서 봅니까? 사역이든 복음이든 선교든 눈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에게 너무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이 밤 이 시간부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성곽이 되어서 성읍을 보호하여 즉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스라엘 성곽을 만들겠다는 건지 오늘 마지막 말씀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불과 영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약속이죠. 영광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한 승리를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광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광을 뭐라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십니까? 영광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모두 알게 되는 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믿지는 않아요. 택한 사람만 믿어요. 단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을 영광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곳에는 약 두 가지의 약속이 내포가 돼 있죠. 하나는 외부 인사이드로의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성곽, 이게 바로 우리 내적 보호를 말합니다. 인간의 방어, 어떤 제한적인 게 있죠. 하나님의 보호는 뭡니까? 완전합니다. 즉 인간을 어떠한 제한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면 벽이 없어도 안전합니다. 여러분, 불로 둘러싼 성벽이라는 것은 보다 좀 더 강한 이것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불의 의미는 성경에서 어떤 걸 말을 합니까? 출애굽 때를 좀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건널 때 하나님은 밤에 이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막의 밤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추운 공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선, 그리고 많은 해충과 도충들이 이 사막의 밤에 득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이런 상황 때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따뜻함을 주었죠. 온도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 길잡이를 해주셨어요.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보호해 주시죠. 이 불을 통해서 독충과 해충으로부터 보호를 합니다. 이 불기둥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상대할 수 없는 무적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성곽을 불로써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의 내포는 하나님의 그 내부의 영광입니다. 마지막 말씀에 그렇게 나왔죠.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것은 단순히 안전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 하나님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이라는 기생이 한 명이 나오죠. 여리고 땅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 12명을 이스라엘에서 보내죠. 그런데 여리고 땅에 들어갔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숨겨져서 그 여리고 왕이 막 잡으려고 오는데 무사히 탈출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이방 여인 라합이 여리고 왕까지 나서서 죽이려 했던 그 12명의 정탐꾼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살려준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보진 않았지만 소리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여리고 전체의 그 소식을 모든 사람이 광야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소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도운 사람은 한 명, 라합 여인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는 이렇게 나오죠.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서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여리고에 이름 없는 한 여인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걸 알 정도면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이 해나신다는 것을 모두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택한 민족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부의 영광이라는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두 인정을 해요. 진정한 회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죠. 오직 하나님이 택한 민족만 따르죠. 하나님께서 불로 그 이스라엘 성읍을 지키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모두 하나님이 하신 거를 알게 한다는 그 영광으로 임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가족 및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가 스가랴서를 시작을 하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듣죠. 우리가 필요한 회복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느끼고 있는 이것은 회복돼야 돼라고 회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진짜 실질적인 회복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3주째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환상, 이 세 번째 환상인데 이 환상 모두가 이스라엘 그 현지 상황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민감함으로
우리의 환경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과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 귀를 쫑긋이 세우시고 주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그 회복해야 될 것을 이미 회복하시기 줄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불, 천하무적인 불로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는 게 맞구나라는 이런 영광을 있을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내가 필요하는 회복의 그 측량이보다도 내가 모르는 그 회복해야 될 그 측량할 것들,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그 간섭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제한을 넘어서 우리가 지금 측량하려고 하는 눈에 보여지는 그런 측량을 모두 걷어버리고 우리의 계산을 깨트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불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 영광 아래 회복시키고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환상으로 이 하나님께서 그 측량줄을 통해서 눈에 보여지는 그 이스라엘 성벽을 측량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제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사역 속에, 우리들의 복음의 그 삶 속에 이제 본격적으로 간섭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우리 관계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삶 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우리 OPM 멤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불로서 준비해 놓은 이 동역자들 주님 속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대면 예배를 하지 않게 하신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 꿈꿉니다. 기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패 삼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기 위한 이 선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고 오늘 주신 이 세 번째 환상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로 간섭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오션파크 미니스트리와 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우리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선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자를 만나게 하소서. 만나서 뜨거운 열정 성령의 불이 쏟아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선교사님을 지원하고 그 이곳에서 훈련받은 자들이 파라과이, 터키, 우리 퀸슬랜드 어버리지널 원주민 선교를 파송되어질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꿈을 꿉니다. 그 옛날에 지난날에 뜨거웠던 복음의 시절 솔로몬의 성전 같은 그런 달콤한 것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처럼 황폐해 보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성곽 그 영적인 성곽을 저희들은 신뢰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파라과이, 터키, 우리 퀸슬랜드에 있는 선교사님 모두가 주 안에서 이런 성령의 불로 영적 성곽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